기도, 내려놓기, 법륜, 지음. 기도. 저는 날마다 삶이 괴롭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괴로움이 다 누구 탓이거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고 해결책 역시 밖에서 찾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든 괴로움은 나의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눈을 안으로 돌이키는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도에 대해 푸념하는 분들에게 단지 기도할 뿐 성취되고 안 되고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날마다 절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학생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로 아들이 석방되었노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석방 3개월 뒤 아들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감옥에 그냥 있게 놔두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이 석방된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복을 부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화를 자초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뿐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기도라는 고정관념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 기도의 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참다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우선 기도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의미는 보통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봐도 기도의 의미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의 빔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나보다 힘이 월등한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비는 신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이란 내가 바라는 바를 간절히 빌면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기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바를 다른 말로 하면 욕구라고 하겠죠. 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내가 바라는 바가 언제나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떨어진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이에서 고와 낙을, 행과 불행을, 지옥과 천당을 돌고 돕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윤회의 틀 안에서 반쪽짜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윤회와 전생을 넘어 튼튼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쉽게 스며들지 못하듯이 굳게 수행한 마음의 탐욕과 갈망은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요? 부처님은 이 고락을 모두 고라고 하셨습니다. 고와 낙이 돌고 도는 데서는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지금 낙이라 해도 그것은 곧 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에 인생은 결국 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락의 사슬, 즉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락의 사슬,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고락의 근원이 되는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바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실천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치도 필요 없고 실천과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히 빌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인과법에 맞지 않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발언이라는 것도 이 땅이 정토가 되기를 내가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발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발언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언은 발버리심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실천과 노력도 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그냥 중생살이, 중생노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해탈열반의 길이 아니며 모든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아닙니다. 욕심 없는 간절한 발언. 마음을 산란케 하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치 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의 관찰에 마음을 잘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면 그는 마침내 위없는 행복을 깨달으리라. 해탈 열반의 길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조심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기도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청결히 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음식도 가려 먹고 부부관계도 삼가는 등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했습니다. 또 욕심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경건히 했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번뇌가 많고 일이 잘 안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단식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단식을 합니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명상을 하면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 어리석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 성질을 내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정말 해야 될 일, 배고픔 속에서도 놓아지지 않는 일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은 그 뒤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원일수록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기도할 때는 뭐 해주세요 하는 내 욕심을 붙이면 안 되죠. 욕심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원의 성취가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고 인연 과보의 법칙에 맞게 노력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주위에 누가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보채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는 적게 도와줍니다.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면 푼돈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지켜보다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을 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큼 크게 도와주죠. 거지에게 주듯 푼돈 몇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거지가 푼돈 구걸하듯이 하지 마세요.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치유와 행복의 길을 찾아서 다른 이의 허물로서 그가 선했는지 악했는지 판단하지 말라. 다만 자기의 행동이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살펴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형제나 친척, 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혹은 자식이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수행자만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이러한 괴로움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나요?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이런 괴로움과 속박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못나서, 부모가 무능해서,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신분이 낮아서,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돈이 많거나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좀 더 높은 지위나 직장을 갖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을, 재산을, 명예를, 권력을 찾아서 헤매이죠.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이 얻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므로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 하죠.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속박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집어진 잘못된 생각, 꿈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도몽상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속박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은 부처님이나 하나님 같은 절대자에게 빌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인연과보의 원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이러저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과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타난 결과를 놓고 억울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내가 이미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싫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인연을 짓지 말아야 하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연법을 알고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서 빚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은 마음이나 생각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 그것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죠. 꿈에서 깼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 알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꿈인지 모르죠. 꿈에서 강도를 만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강도로부터 구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나를 괴롭히는 강도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도 없습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실제라고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수행은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방불교의 관법 수행인 위파사나, 선불교의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 대승불교의 연불, 주력, 간경, 참회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참회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참회는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앞으로 올 허물을 미리 경계해서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인연의 과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미리 경계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그러한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빚어진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니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 경계하여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인연에 대한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참회 수행이라고 합니다. 화 다스리는 법.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화가 많이 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주 외출을 해서 화가 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납니다.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지, 왜 남편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지, 왜 아내가 자주 외출을 하는지, 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지, 왜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도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정작 나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렇게 상대에게 자기 마음 알아달라는 요구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너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해지죠? 말소리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것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아이는 공부 잘하고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내는 집을 안 비우고 부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고 친구는 빌려간 돈을 갚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주체적인 삶일까요? 그러한 인생은 이미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딸린 종속적인 삶일 뿐입니다.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구나. 그래서 집을 비웠구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돈을 못 갚았구나. 이렇게 뭐뭐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찡그렸던 인상이 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웃어도 그래서 웃었구나 하고 그가 인상을 써도 그래서 인상을 썼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면 상대가 웃든 인상을 쓰든 거기에 꺼들려서 괴롭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걸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뉘우칠 때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는 것,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몸을 낮추고 마음을 숙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말을 잘 새겨들어 깊고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이 자기 마음을 정숙하게 한다. 두 사람이 누워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다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서게 되고 선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라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쳐들었던 고개가 숙여지고 뻣뻣했던 허리가 굽혀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몸을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할 때 절을 합니다. 마음이 수그러들면 몸이 낮아지게 되고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서 수그러집니다. 참회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행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에 행을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수그리면 되지 굳이 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수그러지면 몸은 저절로 수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숙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애한테 화를 냈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큰 소리만 쳤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이야. 혹은 어제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 술도 마시게 되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질을 부리니까 오히려 남편이 나를 달래려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미안하다고 말했구나.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남편을 이기려고만 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배 한 배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남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참 답답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한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기를 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진정 나은 것. 그러므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침내 모든 행동에 자제함을 얻으리니. 참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단지 절을 한다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는 것을 반복한다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업장이고 그것을 뉘우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앞으로 올 허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매일 참회 기도를 하면 어제 같았으면 화냈을 일을 오늘은 화내지 않게 되고 슬피 울었을 일을 울지 않게 됩니다. 혹시 화를 냈다 하더라도 어제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금방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괴로움과 속박은 사라지고 자유와 행복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면 그것도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따로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지만 도시인은 운동량이 적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운동을 골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법 먼 거리를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기나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일상적인 운동을 한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참회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각에 참회 기도를 하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게 되며 이미 쌓여진 업장을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업을 분명히 알아야. 여기 배움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늙어가는 황소와 다름없네. 그는 그저 살만 많이 쪘을 뿐 지혜는 전혀 자라지 않네. 그러면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마음속에 깊이 맺혀있는 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는지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았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 남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그런 남편에 대한 의지심이나 기대 같은 것이 아이에게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것을 아이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엄마에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고 기대가 작아지면 아이에 대한 불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이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면 아이 또한 엄마에 대한 반감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 밑바닥에 잠재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풀어나가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에 얽힌 다른 것들을 저절로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상처, 스스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응어리를 찾아서 풀어나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을 찾아 집중해서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이 제대로 키워주지 않고 공부도 시켜주지 않아서 부모에 대한 원망의 응어리가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대를 충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다시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식에게 기대를 갖게 되고 그게 또 불만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드러난 현상만으로 보면 자식과의 문제 같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남편이나 아내 문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이럴 때 부모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맺힌 응어리를 찾아서 그것이 풀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맺힌 원망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의 밑바닥을 잘 관찰해서 그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장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업장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이 맺힌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참여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바 인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인연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바 인연을 알게 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참회 수행을 하면 내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몸이 안 아프고 뭐든지 일이 척척 잘 되고 남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연 과보를 알고 수행하면 갖가지 병고에 시달리고 실패를 만나고 비난을 받아도 해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달콤한 유혹, 마장. 어서 와서 이 세상을 보라. 마음이란 장식된 왕실의 수레와 같은 것.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속에서 몸부림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안다고 해서 곧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장을 만나게 됩니다. 마장은
마구니가 수행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장은 어떤 사탄이나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장은 망상과 잡념 등 여러 형태로 옵니다. 그 가운데 과거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데 가서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시는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것은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술 먹는 남편의 버릇은 나쁜 것,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만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이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 두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남편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은 술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나쁜 것이라는 게 바른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이 좋은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술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공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술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근거해 술 마시는 남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 이것은 상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아서 술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만 놓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술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놓으면 술 마시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도 놓아집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남편은 나쁘다는 생각도 같이 사라집니다. 존재의 실상이 공한 줄 알면 문제는 단박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깨달았어도 술 마시는 남편을 보면 또 어느새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절을 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술은 보약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술이 보약이라는 말 속에는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술이 나쁘다라는 내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술은 보약이니 많이 먹어야 하고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술을 챙겨 먹어야 하는 보약으로 받아들이면 술 마시는 남편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면 잘 드셨다고 생각하고 덜 마시고 오면 조금 더 드리고 술을 안 마시고 오면 술상을 차려드리면 됩니다. 술 마시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개의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수행을 하는 동안 내 생각이 바뀌니 곧바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남편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니 남편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술 마실 일이 적어지겠죠. 남편을 고치려는 생각으로 기도 수행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바꾸고 나니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자리 이탈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게 수행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술을 적게 마시거나 안 마시게 되면 드디어 기도 영험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 108배 하던 것을 300배 하고 10만 원을 보시하던 것을 20만 원씩 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도로 빠지는 길입니다.
수행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덜 마셔서 좋다는 것은 남편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처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돼서 기뻐합니다. 이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두 가지 생각 모두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남편에게 더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술 좀 끊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장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마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만이 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실 때 온갖 고통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 마왕이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듯이 유혹하고 협박했습니다. 또 자재천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 안의 번뇌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처럼 내면의 유혹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옥이고 원하는 대로 되면 천당입니다.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지옥도 사라지고 천당도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 해탈입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려운 것은 장부로 태어남이요 어려운 것은 생명이 끝나지 않음이며 어려운 것은 바른 법을 들음이요 어려운 것은 세상의 부처님 나심이라. 사람들이 모두 부처가 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옵니다. 또는 어떤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절을 찾기도 합니다. 가정, 사업, 건강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와 괴로움의 근본 뿌리를 보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모든 화와 짜증은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소유관념을 버리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무아집입니다. 무소유와 무아집에 도달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고집대로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탁 놓아버리면 그 순간 해탈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무소유와 무아집의 삶을 지향하고 살 때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면 누구나 다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적은 사람도 출가를 했든 속세에 살든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이런 원리에 대해 공부하면 모두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맨발에 헌옷 하나 걸치고 나무 밑에서 자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왕보다 행복했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인생을 상담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수천 대중과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홀로 있으면 정진하기 좋았고 시끄러운 저자에 있으면 교화하기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수행하기 좋았고 먹을 것이 많으면 베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면 인욕행을 하기에 좋았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따르면 법을 전하기에 좋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붓다의 삶입니다. 이런 붓다의 삶을 본받는 것, 붓다처럼 되는 길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줄을 알아서 참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고 교만한 것을 버리고 당당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수행자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